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사야 28장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두 개의 다른 종류의 면류관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너무나 세속적이고 세상의 면류관이고, 그리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면류관 되시는 진정한 면류관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진정으로 붙들어야 할 여러분 우리의 면류관, 정말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면류관이 되어주신다 말씀하시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길,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함께 걸어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에게 여로보암의 시대는 여러분 사실은 굉장히 그들에게 있어서는 번영의 시간이었고, 여러분 둘도 없는 황금 시대였습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은 사실은 악왕이었고 하나님 앞에 축복의 약속을 받기는 하였으나 여러분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아니하므로 여러분 그가 이후에 오히려 굉장히 악한 일들을 많이 남기는 그런 안타까운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치세 동안에는 그의 군대는 강하였고요, 그리고 사마리아는 굉장히 번성하고 부가 넘쳐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교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도성이었어요. 오늘 말씀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기름진 골짜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보면은 그 주변 골짜기로 이렇게 둘러쳐져 있고 그 골짜기가 꽤 넉넉하고 풍성한 그런 지역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가운데가 약간 봉우리처럼 이 산처럼 언덕처럼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 사마리아를 보면 마치 그 모양이 이렇게 푸른 그리고 무엇인가 풍족한 곳으로 둘러싸여져 있는 모양을 하고 있다 그래서 사마리아는 아름다운 꽃의 관, 화관을 둘러쓰고 있는 그런 관을 쓰고 있구나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의 이 사마리아를 들어서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야말로 정말 자신들이 많은 부와 또 나름대로 강대했었던 그 힘을 자랑하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을 쫓기보다는 그러므로 자기가 가지고 된 그 부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의 겉모양은 화관이라고 불려졌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화관을 쓴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곧 없어질, 썩어질 면류관이고, 그리고 내동댕이 쳐질 수밖에 없는 그런 부질없는 그런 여러분 화관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우리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은 하 있을진저 술에 빠진 자의 성 곧 영화로운 관같이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여, 쇠잔이 가는 꽃 같으니 화 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광풍같이 큰 물이 넘어짐 같이 손으로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리니. 아멘.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마리아에게 선포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쇠잔에 가는 꽃과 같다 그랬어요. 아름다운 꽃이 있어서 아름다운 화관을 썼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곧 시들어지고 없어질 곳에 불과하다고. 그리고 그 면류관이 여러분 버려지고 쏟아지고 여러분 내팽겨치게 되는데, 강한 자에 의해서 강하고 힘 있는 자가 갑자기 쏟아지는 우박같이, 여러분 우박이 언제 쏟아질지 압니까 모릅니까? 언제 쏟아질지 모르는 거거든요. 갑자기 그냥 우박은 쏟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그 면류관이 내동댕이 쳐질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파괴하는 광풍같이 갑자기 큰 바람이 일어나서 그 모든 것을 다 날려버린 것 같이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그들이 자랑했던 모든 세속적인 자랑들이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통해 이야기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저 사마리아처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시고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저 사마리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부를 자랑하면서 그것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세속적인 자랑거리를 가지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세속적인 자랑거리,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이것이 있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부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건강이 심지어 자랑거리가 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이 땅에 있는 돈도 순식간에 사라지는 법이고 건강도요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법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아시거든요. 그런데 어리석게 우리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의지하며 살아가요.
여러분 뭐 요즘 시대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뉴스 보면 죄다 뭐 주식 얘기하던데, 여러분 나는 내장고는 다 플러스야, 누구는 마이너스일 때. 술렁이는 거 보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은 없으신 것 같아요. 누군가가 그런 걸 자랑할 때 여러분 언제 어느 순간에 다 순식간에 사라지게 될지는 여러분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 것 의지하다가 오히려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런 화관, 세상의 자랑거리, 그것은 다 순식간에 사라져가는 세잔해지는 꽃이다. 기름진 골짜기라고 말하였느냐? 그것이 너희 눈엔 기름지게 보이느냐? 그러나 언제 황폐하게 될지 내 눈에는 보이거늘 너희들은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 나와 있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리석게 썩어질 것을 삼하며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는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썩지 아니할 면류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그 올림픽 경기와 유사했던 바로 이스미 경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는 온갖 종류의 스포츠를 이기기 위해서, 거기에서 승리하여서 면류관 한번 써보려고 자기 몸을 절제한다는 거, 훈련을 위해서 마음대로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단련하고 절제해가면서 준비를 철저하게 해서 또 고된 훈련을 감내해가면서 그 경기를 준비해서 이기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승을 하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월계관을 주지 않았습니까? 월계관. 오늘날에는 이제 금메달에서 메달을 걸어주는데 과거에는 이 월계관을 씌워줬어요. 그 월계수 이파리로 만든 그 여러분 월계관인데, 여러분 그게 오래 가봐야 얼마나 가겠습니까? 나무 이파리로 되어진 거니까 때가 되면 마를 것이고, 또 더 나아가서 그 마르다 못해 부서지고 없어져 버리겠죠. 근데 사람들이 그 없어질 것을 쫓아를 위해서도, 그 없어질 것을 얻기 위해서라도 이렇게까지 노력하고 이렇게까지 절제하고 이렇게까지 부단히 수고하고 애를 쓰는데, 우리는 심지어 없어지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 아니냐.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썩지 아니할 것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우리가 나아가는 이 길을 위해서 모든 것을, 우리의 온 인생을 다 던져서 이 길을 걸어가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십자가의 길은 여러분 없어지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안타깝게도 말이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이 많은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이 도리어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내팽개쳐버리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쇠잔해가는 꽃처럼 저 기름진 언덕에서 세상의 자랑거리들이 자기의 면류관이라고 착각하면서 그것을 위해 살아갔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의 크리스찬들도 마찬가지로 세속적인 것을 얻지 못해 안타까워하고 세속적인 것을 더 얻기 위해서 온갖 수고와 애를 쓰면서도 정작 썩지 아니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 발걸음을 더디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너는 그 사마리아의 잘못된 길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걸어갈 것이냐? 그러하지 말고 그 술 취함에 빠져있는 그 잘못된 발걸음에서 뛰쳐나와서 썩지 아니할 영원한 것을 쫓아 살아가라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나에게 그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그 면류관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달려가는, 그것을 위해 경주하는, 그래서 이것이 나의 신앙이 반드시 승리해야만 하는 목표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붙드시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한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해 보면은요, 그 면류관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면류관은 어떻게 보면 그 분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더욱더 정확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자신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본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재판석에 앉은 자에게는 판결하는 영이 되시며 성문에 싸움을 물리치는 자에게는 힘이 되시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면류관이 되어 주시겠다고, 친히 영화로운 면류관이,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시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그 인생이 여러분 험악하고 처참한 게 아니라 아름다운 발걸음으로 만들어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고 여러분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조금 더 세세하게 묵상할 필요가 있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 5절 말씀에 우리에게 그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고 할 때에 어떻게 말씀해 주셨냐면, 여러분 5절 말씀을 눈으로 따라와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요 자기 백성에 누구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게 하셨냐면 남은 자에게 면류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요 아무에게나 면류관이 되어주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무릇 많은 백성들이 있었지만 그 모든 백성들이 신실하게 자기의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였고, 어려운 시간이 찾아오고 환난이 찾아오니까 하나님을 등지는 사람이 되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또 어떠한 이들은 자기가 평안하니까 나태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더디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다 남은 자들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서 이 남은 자라는 것은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들이거든요.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위기가 찾아와도, 기근이 오든지 전쟁이 오든지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차라리 죽을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은 사람들이 바로 이 남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셨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을 하시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은 어물쩡 대충 섞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남은 자들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하나님께서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이 약속은 아무에게나 대충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에게 다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이 아니라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남은 자들,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붙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어주시겠다는 이 약속,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주시겠다고 하시는 이 약속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흔들림이 없는 신실한, 변절하지 아니하는, 변개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말씀을 오로지 굳게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런 면류관이 되어 주시죠. 근데요, 오늘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그러면 도대체 그 면류관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고 하는데 그 면류관은 도대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면류관이 되어 주신다는 그 대명제는 우리가 이해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라고 우리가 물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바로 이어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크게는 두 가지를 이야기해 주셨는데, 재판장이 그 재판석에 앉게 돼서 판결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판결하는 영이 되어 주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재판장은 무엇인가 정확하게 분별을 해야만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하긴 뭐 요즘은 그냥 재판은 그냥 대충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재판은 원래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사실관계에 따라서 법을 정확하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은 그저 자기의 이권에 따라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혹은 자기의 진영에 따라서 그 판결을 굽게 하니 이 세대는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재판을 해야 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요 재판의 영을 되시겠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무엇이 진실인지 진리인지 알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거짓이 난무하는 것이 이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죄로 가득 차여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뿐만 아니라 자고로 대대로 이 세상은 죄악에 가득했기 때문에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없는 그런 세대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미혹당하고, 많은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많은 사람들이 죄의 길로 걸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악을 선택하기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야기해요. 나는 똑똑해서 절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가지 않아, 이런데.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누가 제일 사기를 많이 당하는지 아세요?
똑똑한 사람들이 사기를 제일 많이 당해요. 똑똑해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똑똑해서. 차라리 몰랐으면 그냥 나 이거밖에 몰라 하고 이 길을 그냥 걸어가면 사기 안 당하는데, 똑똑하다가 그 똑똑한 거 활용해 보려고 하다가 사기꾼한테 넘어가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야지 웃으면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세상은 그렇게 거짓이 난무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참된 것이고 무엇이 생명인지 알 수 없는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야만,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참된 지혜를 주어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참된 생명이고 무엇이 너희를 살리는 길인지 알려줘야만 너희가 살아날 수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재판하는 영이 되어주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서 이 참된 지혜의 영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별하게 하시는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성문에서 싸우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그 성문에서 물리치는 자들에게는 힘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 살수록 무엇을 느끼냐면 우리는 참 힘이 부족하다고 하는 걸 느껴요. 그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우리가 어릴 때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 우리가 훨씬 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았거든. 그런데 살면 살수록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게 너무나 많은 거예요. 우리는 살면서 우리 인간의 한계를 아주 철저하게, 또 때로는 너무 처절하게 그 한계를 느끼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려고 하다가 실패가 되어지고 해보려고 하지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때로는 무기력에 빠지기도 해요. 무력함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애초부터 말씀해 주셨거든요. 너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늘 항상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우리가 교만해져서 우리의 힘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할 때 항상 일이 어그러졌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말씀하신 것이 주님을 의지하라고, 나를 의지하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의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께서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붙드시고 주께서 주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열어주실 때에 막혔던 문이 열려지는 것이고, 저 견고한 우리를 방해했던 그 성은 무너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나아갔던 그 불안했던 우리의 발걸음들은 단단한 대로 위에 놓여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만 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게 능력을 주시고 할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 그동안은 내가 이제는 안 되겠다, 못하겠다, 이제는 틀렸다라고 말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여금 하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일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만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막혀졌던, 또 우리에게 실망감을 주었던 그 많은 일들은 다 사라지게 되고, 여러분, 하나님 뜻 안에서 형통하게 되는 그 말씀 그대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약속들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면류관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결국은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화로운 면류관, 아름다운 화관이라고 말씀하시는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어간, 혹은 우리가 얻어낸 그런 우리가 성취한 면류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신 것이고 그분이 만들어서 우리에게 얹어주신 것이니까.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거기에 이 24장로의 모습이 나오는데, 24장로가 다 금면류관을 쓰고 있지 않았습니까? 근데 24장로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우리 요한계시록 4장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아멘. 여러분, 24장로가 거기에서요, 자기가 쓰고 있었던 그 면류관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거기서 엎드려 주님 앞에 경배하면서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 하면서 주님 앞에 그 면류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
아마 그 24장로가 누구인지는 뭐 많은 설명들이 있고 또 많은 학설들이 있지만 분명 그들도 그 멸령을 받기에 합당한 존재이면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든지 혹은 천상의 존재이든지 분명 그 나름대로의 무엇인가 대단한 일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업적은 자기들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면류관을 다시 빼서 주님 앞에 드리는 이유는 이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신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라고, 내가 아니고 바로 주님이 하셨습니다라고, 모든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 내가 아니라 바로 주님입니다라고, 그렇게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저 이스라엘이, 저 북이스라엘 또 여로보암 시대가 그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높였기 때문에 무너져 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든 우리 모두는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면류관 되어주신다고 할 때 그 면류관, 우리에게 주시는 작은 열매라도 있다고 한다면 도리어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으로 갚아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오늘 이 이사야서 28장 말씀은 저 이스라엘이 패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계속해서 열거해 주세요. 그래서 참으로 오늘 이 주일날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이 패망의 소리를 우리가 왜 들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듣고 또 들어야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행착오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요. 오늘 우리는 그와 같은 길을 걷지 말아야 되거든요. 자, 그럼 그 첫 번째 그들이 잘못했던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말씀을 읽어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도 이들은 포도주로 말미암아 엿 거름치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제사장과 선지자도 독주로 말미암아 엿 거름치며 포도주에 빠지며 독주로 말미암아 비틀거리며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에 실수하나니 모든 상에는 토한 것 더러운 것이 가득하고 깨끗한 곳이 없도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다 독주에 취해 있었습니다. 다 독주에 취해 있었어요. 그러니 거기에 정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음을 걸을 때 앞으로 걷습니까? 옆으로 걷습니까? 한 이쪽 부분만 앞으로 다니시고 이쪽은 옆으로 다니시나 봐요. 애들한테 너 앞으로 옆으로 걸을 수 있어? 그러면 애들을 발을 딱 뒤꿈치를 붙이고서는 이렇게 걷기를 시작해요. 잘 걷는데요, 목사님? 이래요. 참 어렸을 때는 좋아요. 제발 커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술 취해서 옆걸음을 치고 있더라 이거예요. 갈 길을 가지 않고, 가야 하는 길을 가지 않고, 오라고 부른 그 길은 거부하면서 계속 엉뚱한 데로 가는, 그 잘못된 길로 걸어가면 그 마지막은 무엇이겠습니까? 가야 할 그 생명의 길로 걷지 아니하면 그 나머지는, 그 결과는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옆걸음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조차 독주에 취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에게 이야기하여서 바른 길로 오라고, 그들이 옆걸음치고 있으면 앞으로 나오라고 이야기해줘야 되는 사람들조차 술 취해 있으니 여러분, 이 공동체의 운명은 뻔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오늘 이 시대의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을 맡은 믿음의 재단의 목회자들이 바로 서야만 한다. 그들이 해야 할 말을 해줘야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울 것이고, 잘못된 길을 가르고 있는 사람들을 바로 세울 것이고, 나태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금 그들을 움직여서 하나님 앞에 이끌어 나갈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들이 잠들어 있으면, 그들이 독주에 취했으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정작 깨워야 되는 그들이 잠들어 있고, 정작 그들을 붙들어줘야 될 사람들이 술 취해 있으니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우리 사랑하는 교회뿐만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 몸된, 지체된,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 모든 교회들이 정말 사람들, 잠들어 있는 영혼들을 깨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상에는 토한 것으로 가득 차 있었다고 되어 있어요. 정한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역겨운 거예요. 역겨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돌이켜야 할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자들이 깨어 있어야 한다. 더 이상 술 취하고 방탕한 세월을 보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깨어서 경성하게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하루하루가 어떻게 지금 세상이 변해가고 있고,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은 쓰러져가고 있는지를 깨달아서 다시금 일어나고 다시금 굳세고 그 방어막을 높이고
그 눈은 총총하게.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총총한지 하면 졸고 있는지. 다들 총총하시죠. 우리처럼 이렇게 깨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 모습은요, 그들이 다 방탕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들의 방탕한 모습을 그 다음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는데 더 충격적이에요.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제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아멘, 아멘. 아니 그렇게 하는구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말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요, 비꼬는 이야기예요. 비꼬는 이야기예요. 그럼 어떻게 비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뭐 예를 들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이고 누가 누구를 가르친다고 그러는 거야?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애들이냐? 이제 저 때나 애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애들이냐? 애들처럼 왜 우리를 취급해? 아, 우리도 그런 거 다 알아. 이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경계에 경계를 아유 잔소리 좀 그만해. 다 알아들었어.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교훈에 교훈을 아이고 다 안다니까, 다 알아들었다니까 똑같은 말 몇 번씩 반복해 이루고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은 이미 다 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 저지르고 있던 절대적인 잘못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마음속에 듣고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과연 내가 그대로 살고 있는지, 내 삶이 변화가 됐는지,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 인생이 그렇게 들여진 건지 점검해보고 말씀하여 주실 때 혹여라도 내가 한 발이라도 미끄러져 있는 상태인지 자기를 돌이키고 다시 한번 추스려서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다 알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나 다 알아. 알긴 뭘 알아. 하나님 그러시는 거죠. 아멘. 여러분, 우리의 교만이요, 우리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교만이 우리의 가슴을 짓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전해주지만 듣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살릴 길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그들이 그거를 잔소리처럼 여기고 있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 말씀이 얼마나 풍성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갑니까? 그렇죠? 말씀 듣고자 하면 얼마나지 우리가 말씀 들을 수 있어요. TV 틀면 거기에서도 기독교 채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성경도요, 집에 몇 개씩 다들 갖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러셨어요. 이사야 말씀을 읽다 보니 계속해서 똑같은 얘기 또 해주신다고. 그래서 오늘 아침에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어제 그런 얘기 했었네요. 이렇게 이 얘기를 함께 나눴어요.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로 답변을 주신 것 같아. 그 말씀 귀하게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반복되어지는 말씀을 우리가 귀하게 들어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11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어로 자상하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선지자를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11절 보면 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더듬는 입술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아닌 그들이 알아듣기 어려운 말씀으로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방의 방언으로 말하겠다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니라 이방의 몽둥이를 틀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 당하게 되는 저 북방 세력으로부터의 침공입니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위기를 겪게 되고 그때 돼서야 하나님을 찾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 돌아서지 않아야 했어요.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상하게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여 주실 때가 좋은 때인 거예요. 그때가 돌아와야 되는 가장 호기인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 나 이거 다 알아요. 하나님 왜 잔소리 하세요? 그만하세요. 이런다면 그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심각함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1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아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잔소리 하신다는 식으로 표현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세요. 너가 들었어야 했고
또 들었어야 했다. 내가 너에게 경고하고 경고하였을 때 들었어야 했다. 내가 너에게 가르치고 가르쳤을 때에 그 가르침을 받았어야 했다. 왜 듣지 아니하였느냐는 이야기입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왜 돌아서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그렇게 잔소리라고 여겼던 그것이 너희들을 살리는 길이었음을 왜 알지 못했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그들이 영화로운 면류관을 놓쳐버리고 썩을 면류관을 찾아가다가 저렇게 무너지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느 자리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영화로운 면류관, 바로 하나님을 발견하는 그 자리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세속의 자랑거리를 쫓아가며 세상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기는 그런 어리석은 자리에 서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우리 모두가 깨어있는 자가 되어서 진정으로 이 시대에 잠들어 있는 영혼까지 깨우는 바로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그 영화로운 면류관을 쓴 그 남은 자의 자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 때에 내가 다 아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을 계속해서 경책하며 하나님의 바로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